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몇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보니까 왕이 됐는데 몇 달입니까? 석 달 동안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린 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번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한번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지만 그래도 몇 년은 해봐야지 석 달짜리 왕이라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악인의 삶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55년 동안 했던 므낫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보니까 여호야긴 석 달 동안 왕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참 우리가 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런 석 달짜리 했던 여호야긴의 모습, 과연 그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잘못된 그 악한 모습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본받을 사람 참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사람들마다 난 어떤 장군이 유명하니까 장군을 따라가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대통령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를 따라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에요. 보니까 여호야긴 그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아버지가 과연 그 여호야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또한 보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 또 하나님께 악한 모습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어떤 좋은 모습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손 대대로 복 있는 가정이요 가문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과 세상 또 우상과 두 가지의 마음이 뺏기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처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볼 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자기 아버지의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 그거 부러워하는구나. 정말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여호야긴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본받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더라. 사실 여호야긴 보니까는 모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앞에 자기의 모든 어머니, 가족들, 신하들 데리고 나가서 항복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이 나가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금그릇까지 빼앗기고 파괴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힘이 없을 때에 포위당하는, 오늘 바벨론에 포위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긴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내가 뭔가를 좀 이뤄보고 싶고 내가 좀 더 나의 위험을 막아보고 싶은 욕심, 또 그런 희망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의지했던 여호야긴은 결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방의 원수들이 우리를 포위하는 것처럼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또 확인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많은 군인들이 격갑이 싸면서 우리 왕이 명령했으니까 엘리사를 잡아가자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포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침 눈을 떠보니까 그의 종이 모든 군인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의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두려워하고 벌벌 떴던 그때에 자기의 주인 섬기는 엘리사에게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 종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정말로 보게 될 것, 정말로 보아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종의 심령의 눈이 뜨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정말 그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보면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때때로 있는데, 그럴 때에 그 모습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긴은 포위당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마저 포로를 끌려가더라.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보물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바빌론이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유다 땅에는 누가 남았냐라고 보았을 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기술자, 싸움 잘하는 사람 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제대로 걷기도 힘든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똑똑하지 못하고 좀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잘났다. 야,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그리고 똑똑하다.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가지게 너무 많네 하는 사람 부러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은 야, 때로는 능력도 없고 때로는 잘생기지 못하고 때로는 힘도 없는데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겠습니까? 야, 너 예루살렘에 남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 너 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야, 너 예루살렘에 남게 하려고 내가 너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야 좀 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요, 또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런 능력도 없죠, 기술도 없죠, 똑똑하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과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천한 자들이라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없애기로 작정하신다면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들이 다음 해에 추운 겨울을 지내고 다음 해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마치 씨앗을 남겨두시 하면 남겨두고 계시더라. 근데 사람들 볼 때는 거기에는 비천한 자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천한 자가 남아있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삶만 남아있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 볼 때 이 비천한 자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저거 갖고 싶어, 난 저렇게 되고 싶어, 부러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별로 보잘품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시골 동네에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집에서 목수의 집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분이 아담의 죄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천한 자만 남겨둔 것은 하나님 왜 우리 이 땅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좀 똑똑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남겨두어서 그 사람 나중에 훌륭하게 이 땅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비천한 자만 남겨둬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게 포기하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비천한 자만 남아있지만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남겨두시고 있더라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에도 하나님, 내가 능력도, 내가 어떤 지식도, 내가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똑똑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죄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천한 자를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직은 유다 땅에 참 비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여호야긴도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 여호야긴의 숙부죠. 그러면서 요시야 아들인 마따나야를 새로 왕을 했는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오늘 보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사람 시드기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마지막 왕으로서 마치 마지막 황제처럼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를 그래도 어떻게 좀 일으켜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정말 이 꺼져가는 불씨에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이 정말로 꺼져버린 남유다의 멸망,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아마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이 남유다를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회복시켜보겠다라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못 쫓아서 이렇게 실패의 인생, 실패 멸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세를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이 바벨론 왕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드기야는 무엇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야, 우리가 함께 애국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 바벨론 한번 좀 꺾어보자. 바벨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바벨론 우리가 한번 좀 이겨보자, 물리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애국과 함께 힘을 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보니까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런 가나안족 소유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바벨론 싫은 거 잘 괴롭히니까 그래서 조금 더 덜 우호적인, 그래도 우호적인 애국과 힘을 합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국과 함께 또 그런 모압, 암몬, 또 에돔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우리 함께 바벨론을 좀 어떻게 좀 쫓아내 봅시다, 이겨봅시다 하면서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에 보니까는 선자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자들 보니까 에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 선자도 있었고 다니엘, 오바다 같은 그런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해? 하면서 그는 버텨보려고 애국과 또 가나안 족속과 주변 나라들과 함께 국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막아볼까 하면서 몸부림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마치가 옛날에 창세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오를 심판하셨대, 오를 흩으셨대, 안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면해보자,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우리가 한번 불복종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 아마 그 당시에 건축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쌓으려 했던 그 바벨탑 결국 어떻게 였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에 쌓으려고 했지만 결국 쌓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루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안 돼요 하면서 피하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계획을 미루시거나 또는 바꾸시는 은혜를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좀 더 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보니까는 이 주변 나라와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사람들, 그냥 물질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만 의지하고 있더라.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늘 3개월 왕을 했다가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호야긴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게 이 멸망 바라왔던 시드기야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간과 말미암아 어떤 위험과 어떤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 일 또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 많고 또 근심할 것 많고 그런 삶을 우리 앞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두렵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비천한 자들을 남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도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과 모든 일에도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시는 인생, 우리가 정말 놀란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을 주여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에서 주님 해결해 주시 말미암아 주님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